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소리가 조금 여기 머리 위에서만 나는 것 같으네요.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30장 19절부터 구약 310쪽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남으셨습니다. 함께 주일을 보내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자유의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자유의지라는 선물의 특별함과 그것이 현재 우리한테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순진무구한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이게 이제 세상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아니다. 너네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 오염돼서 태어나는 게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전되는 죄, 그걸 원죄라고 그러죠. 바퀴벌레는 바퀴벌레를 낳고 또 바퀴벌레는 바퀴벌레를 낳고, 이게 이제 유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부패한 그 죄로 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죄를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마귀가 타락해간 길을 그대로 속아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야, 창조주라고 피조물한테 적어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며. 그러면 더 이상 간섭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제끼고 우리가 마음대로 선과 악을 결정하고 살자.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그때 얼핏 듣기에는 그 얘기가 굉장히 솔깃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위에 지배하는 분이 싹 사라지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거짓말의 아비죠. 이 마귀가 거짓말을 이렇게 했는데, 얘가 거의 내로남불의 시조예요. 이 마귀가 하나님께 최초 자기가 이렇게 타락할 때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 창조주면 다 해요? 한번 만들어놨고 자유의지 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간섭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롭게 해줘야죠. 뭐 일일이 간섭 다 하면 그게 무슨 자유의지입니까? 강제로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대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든 공급과 그 돌보심과 이거를 거절을 한 피조물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래? 그러면 네가 주장한 대로 한번 세상을 경영해봐. 그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일정 기간 동안에 마귀한테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신이라 그러죠. 세상신. 막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그 특별한 선물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위험한 이 요소,
실제로는 위험한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만히 남아 있었으면 위험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을 때부터 자유의지는 심각하게 위험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한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심각하게 망가뜨린다는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자유의지를 주장해가지고 이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요구했던 마귀의 주장과 그의 말에 솔깃해가지고 따라 나선 천사의 3분의 1 무리가 빠진 자리가 어디냐. 그 모습을 실제로 한번 경험해봐라 하고 넘겨준 게 지금의 세상이다. 망가진 세상. 그래서 지금 우주와 만물은 저주와 진노가 서려 있는 땅인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완전히 저주와 진노가 그냥 100% 차 있는 곳, 거기는 지옥이겠죠. 여기는 아직 100% 지옥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그래도 거두시지 않고 공존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일정 부분한테 지 주장대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도록 허용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까지는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정 부분 피조물들한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일평생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해도 그 즉시 벼락때려 갖고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그냥 평생 그 짓 하고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그런 놈한테도 숨쉬게 해주시고 피가 돌게 해주시고 심장이 뛰게 해주시고 모든 신진대사가 일어나도록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떤 이 내연기관도 자동화 시스템을 걸어놨더라고 하더라도 저절로 되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호흡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도 베푸시고 눈으로 볼 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다 공급하신다고. 은혜를 거두시지 않았다고. 근데 거기서 막 있으면 나와봐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이 집행 유예 기간을 끝내고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육체가 죽을 때까지가 집행 유예 기간이에요. 이미 사망은 선고됐고 마귀가 요구한 대로 너 창조주이신 하나님하고 영원히 단절되고 싶어? 그걸 원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 그게 이제 사형 집행이에요. 죽는다는 거, 진짜 죽는다는 거.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근데 그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태어나서 육체가 죽는 그 순간까지가 집행 유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으면서 마귀의 주장 아래 사망과 저주가 어떤 식으로 이 역사에 침범했는지를 그 참상을 눈으로 보면서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비참한 거구나. 하나님을 제끼고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거, 이거 천사장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순뻥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간, 이게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전부 태어나면서부터 사형이 언도된 상태의 집행유예 기간을 거의 100년씩이나 이런 법정이 없죠. 여러분 집행유예가 100년 집행유예 되는 법정이 있어요? 이제 집행유예 2년, 3년 이러잖아요. 근데 집행유예를 100년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정말 해볼 거 다 해보고 생각할 거 다 하고 판단할 거 다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니 이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도 그 100년을 헛되게 다 써버리고 끝까지 이를 바둑바둑 갈면서 하나님 저주하다가 하나님 재판장에 가는 게 대다수다. 자유의지는 굉장히 신비로운 선물인 겁니다.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 선진들이 자기들의 이론으로 생각해낸 논리적 어떤 말의 논리를 따라간 자유의지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친 자유의지, 그리고 현재 망가진 상태의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자유의지는 어떤 것인가, 이게 상태별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왜 아들까지 보내셔야 되는지, 그분을 왜 그냥 말로 내가 용서할게 나한테 돌아와 이러지 않고 자신이 처절하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영원한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꺼낼 수 있었는지. 예,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자유의지 얘기를 오늘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13페이지 1번. 13페이지 1번.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해서 숙명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성경이 가르칩니다. 숙명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샬라 그러면 신의 뜻이면 그냥 다 저절로 되는 거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 인샬라 이러고 끝나버리는 무책임한 숙명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의 자유와 책임이 있다. 이게 자유의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2번 시작.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했었다. 그러나 아직 가변적이어서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증명되지 않은 사랑. 자기야 사랑해. 이건 서로 연애 감정에 빠졌을 땐 다 하는 고백이잖아요. 나는 해도 따다 줄 수 있어. 달도 따다 줄 수 있어. 근데 따다 주기는 무슨 나는 자기를 일평생 끝까지 사랑할 거야. 자기만 기다릴 거야. 기다리기는 무슨 3년을 못 기다리잖아요. 3년을. 그래서 증명돼야 사랑이다. 사랑은 말로 해서는 사랑, 불안정한 사랑. 물론 그때도 사랑이긴 하지만 증명되지 않는 사랑은 아직 불완전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적인 연애 스토리를 갈망하잖아요. 진짜 완전한 사랑 이래가지고 우리 셰익스피어가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만들어 놨죠. 자기가 없으면 난 살 생각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의미가 없어 이러면서 그냥 독약을 마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스스 깨어난 줄리엣이 자기 없는 세상 나는 못 살아 그러면서 자기도 또 따라 마시고 이렇게 아주 장렬한 비극으로 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절실한 사랑.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통해서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사랑의 이상은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은 이런 거다 그랬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이 좀처럼 없죠. 중내 사내 그러고 이제 같이 그러면서 같이 살아 그랬더니 몇 년이 안 가서 못 사네 사네 이러면서 너 때문에 못 사네 막 이러면서 서로 지지고 볶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좀채로 찾아보기 어려운 그 이상적인 사랑을 변질되지 않은 사랑을 죽음으로서밖에는 증명할 길이 없는. 우리나라에는 작가도 알 수 없는 춘향전이 있죠. 춘향전. 이게 사랑을 완성시키는 남녀의 얘기, 이몽룡과 성춘향의 얘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랑의 어떤 관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바로 우리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영원히 맺기를 원하신 건데 처음 창조해냈을 때 우리한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갖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기쁨을 취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직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정한 가변적인
악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태의 불완전한 자유의지였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갖고 있었던 자유의지가 유일한 자유의지인데 저하고 여러분은 자유의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다. 눈 감고 딱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보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쪽으로 선택을 그냥 해요. 우리가. 이게 부패됐다는 거야. 이미 망가져서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현재로서는 자유의지라는 게 없는 거예요. 부패돼 있어서. 근데 온전한 자유의지는 아담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잠깐 갖고 있었는데 그때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도 가변적이었다. 타락할 가능성이 남아 있었던 자유의지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세상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맞죠? 완성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순종의 선택을 하는 여부.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담이 그 선택을 통과했다면 죄가 유전되지는 않겠죠. 그러면 아담이 그 선택을 통과했다면 그 다음에 아담의 자손들은 개별적으로 각자가 아담이 성공했던 그 선택을 따라 우리도 개별적으로 다 그 선택을 해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담이 그냥 부패돼 버린 바람에 통째로 다 그냥 죄 아래 태어나는 쪽으로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망가진 자유의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 갖고는 스스로 선택해서 선을 이룰 자가 인류 역사 전체를 찾아서 어느 누구를 대입해봐도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마귀가 망가뜨려놓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실패자로 끝나느냐? 그러실 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본인과 동등하신 아들을 이 창조 역사 피조물의 세계에다 투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심판의 몫을 하나님의 아들이 다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희생적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자기 희생적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받을 영원한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받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택한 우리에게 영원히 그 용서의 혜택을 입혀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용납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잃어버릴 수 없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옷처럼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어떤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그 완성된 세계 속에 들어왔다.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는 불안정한 자유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는 회복된 자유의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울어진 선택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선을 행하고 완전한 선을 주님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한 완전한 선을 택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생겼어. 하나님 거듭난 마음을 주셨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계속 허물과 죄가 드러나더라.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원래 아담의 상태에서 본다면 탄식만 나와야 되잖아. 이게 이제 어떡할까? 심판밖에 없다. 근데 이미 심판은 지나갔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 감당했고 우리는 그 영원하고 끝없는 용서 속에서 안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자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완성된 자유의지. 걱정 없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되듯이 더 이상 버림받을 공포심을 느끼지 않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한 자유의지를 이렇게 실행하며 살아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모자란 부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채워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회복된 자아는 이 자유의지는 더 이상 굴러떨어질 위험이 없는 진짜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다 들어오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환영하시고 감격해 하시고 죽음조차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자리에 다 들어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은 불사의 존재가 되신 거예요. 불사의 존재, 죽을 수 없는 존재, 죽지 않는 존재, 그죠?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 있어도 살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생명 속에 참여한 정말 위대한 존재들이 됐다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자연인은 아담의 자손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 자유의지가 상실됐다. 4번 시작.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를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먼저 자유롭게 하신다. 사슬을 끊어주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지만 그의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한다. 우리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나 우리 주님이 구원을 설명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갖고 설명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것이 천국의 큰 자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뭐 이런 비유로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의 사랑을 입은 아이가 이제 처음 걸음마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누워서 그냥 울음소리로만 자기의 욕구를 표현할 때는 엄마들이 조금 편할 때죠. 그때는 밤잠은 좀 못 주무시지만 그때는 좀 편한데 애가 이제 기어다니고 일어나서 띠뚱거리고 걷기 시작하면 온갖 극에 이제 사고 치는 데잖아요. 그래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애가 띠뚱거리며 걷는다고 야, 너 같은 게 무슨 걸을 수 있겠냐. 난 너한테 기대가 없다고 해서 버리는 부모 있어요? 없죠. 수없이 이게 엎어지고 뭐 굴르고 그래도 그거를 끊임없이 반복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옹알이를 할 때 야, 그걸 또 말이라고 하냐? 면박하는 그냥 애가 마 그러면 엄마라고 그랬다고. 애가 좀 아빠라고 불렀다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빠는 무슨 아빠야 그냥 마 이렇게 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방식이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우리가 올바른 선을 온전히 행할 능력이 없어 갖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은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침에 벌써 하나님이 좋아 가지고 그래. 네. 근데 무슨 정직은 무슨 딱 문간 나가자마자 불리해지면 거짓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에이그 그러면 그렇지. 근데 에이그 그러면 그렇지 하고 넌 안 되겠다 하고 던져버리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날을 수천 번, 수만 번 속으시면서도 여전히 새 날을 주시면서 오늘도 또 이렇게 기대를 가지시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고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쏟으실 진노는 이미 다 쏟아놓고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실 근거를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 그래서 뒤뚱거리는 옹알거리는 우리를 끝까지 장성한 분량의 정말 사람다운 모습으로 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 하나님의 기다림은 끝이 없이 계속돼 간다. 아멘.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눈을 떼록떼록 굴리면서 그렇단 말이지.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되겠군. 이러면 애가요 이게 완전히 애기였을 때는 하나님 엄마가 끊임없이 참아주죠. 물론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를 자기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
5학년쯤 됐어. 5학년쯤 됐는데 엄마 이러면서 혀자른 소리 하면서 눈은 떼록떼록 굴리면서 엄마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엄마를 이렇게 속이려고 해. 그럼 속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색을 하고 너 이놈 새끼 일로 와. 너 이렇게 했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는 다 알아. 예, 종아리 걷어. 그리고 뭐 아주 피가 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스태겨지도록 다시는 그 매가 무서워서라도 못하게끔. 그걸 성령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알 굴리면서 그렇단 말이지 끝없이 용서? 그럼 맘대로 해도 되겠니? 예, 해도 돼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그건 이제 이런 요법이에요. 애가 막 돌아다니는데 호기심 덩어리잖아, 애들이. 호기심 덩어리인데 그게 엄마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보다는 지 자신을 심각하게 해칠 일에 호기심이 많어. 난로 위에서 막 물이 펄펄 끓는 주전자가 있는데 어쨌든 잘 일어서지도 못한 놈이 띠뚱띠 그쪽으로 기어가갖고 그에 일어서갖고 그거를 건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내비두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럴 때 저놈이 한번 된통 당해봐야 돼. 뜨거운 펄펄 끓는 물을 뒤집어 쓰도록 내버려두시는 부모는 없고 어떻게 해 그럴 때 일단 주전자를 꽉 붙드시죠. 붙드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화상을 입을 만한데 말고 그 뭐 뚜껑이나 이런 좀 덜 뜨거운데 어디 한번 네 손 대봐. 네가 대봐. 이렇게 대주죠. 이렇게 가리고 위험한 데는 가리고 애간이 깜짝 놀랄 만큼 뜨거운 데다가 내가 딱 대보면 이제 자지러지게 울고 그리고 나서는 저쪽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구나 알게 되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신자의 인생에서 자유의지를 훈련시키는 게 그렇게 훈련시키신다. 위험한 거는 막아놓으시고 그리고 감당할 만큼의 네 영혼을 위해서 이 정도 고생은 해봐. 그게 요셉의 노예 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 알고 하시는 거지만 당하는 우리는 그게 죽을 것 같은 거죠. 그죠? 아버지 사랑받고서 혼자 떼떼이 옷 입고 팔랑팔랑 뛰어다니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렸어. 그리고 15년 이상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죽을 것 같았겠냐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신앙 인생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이 겪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소리 하는 사람 없어요. 고난 받고 있는 현실에서는 하나님 저한테만 왜 이러십니까? 왜 제 인생만 이렇습니까?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계십니까? 뭐 별소리를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박완서 작가가 우리처럼 개혁주의 신앙이 개신교 신앙은 아니고 천주교 신앙이지만 그 사람이 그랬다잖아. 아들이 사고로 이 아들을 잃었어요. 박완서 작가가 떼굴떼굴 부르면서 하나님이면 다야 이러고 대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이면 다야. 우리는 고난당하는 현장에서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삐져갖고 저는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읽기 싫고 교회도 나가기 싫어 이러면서 버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 다루심을 받고 나서 통과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 세월을 통해 나를 불에다 넣었다가 두들기고 물에 식히고 또 벌겋게 달궜다가 막 두들기고 식히고 이걸 반복하신 이유를 자기가 어느 날 명검이 돼갖고 쭉 한번 휘둘러 보면 아주 신기한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좋은 믿음 주시기 위한 훈련이고요. 그 좋은 믿음을 가장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영생의 터전이에요. 그곳에서 천사들을 호령하실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훈련받은 고난을 통해 모든 훈련하신 믿음과 성품을 그때 다 사용하시다. 그때는 왜 좀 더 세게 훈련시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망가졌던 자유의지를
은혜로 덮어서 그 자유의지를 이제 새롭게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은 마치 아이들이 옹알이하고 걸음마하는 아이를 양육해가는 어머니 같이 하신다. 성령님께서 위험한 건 감춰주시고, 그리고 아예 낭떠러지 쪽으로 가는 길이라면 가시울타리로 딱 막아버리시고, 그래서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으로 미리 안전망을 쳐놓으시고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 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간섭하신다. 5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때에만 전적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자유로이 선만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는 계속 띠뚱거린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소멸되면서 이제 이 죄 아래 태어난 이 한계가 있고 죄로 부패되어 있는 육신의 상태에, 이 죄 아래 있는 상태에서 이게 소멸되고 새 것으로 갈아입었을 때, 새로운 몸으로 갈아입었을 때 이 믿음의 성품과 합한 그 새로운 몸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만 내가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있고, 그때는 이 몸을 띠뚱거리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서 막 달리기도 하고 굳건히 있어서 온갖 오묘한 몸사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쪽으로 자유롭게 우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는 늘 티끌이 섞여 있고 열심히 노력해도 한계가 있고 또 불순물이 같이 섞여 있고, 잘해놓고도 자기 자아를 쭉 끼워놓고 싶어하고 우월감 느끼고 싶어하고 딴 사람 뒷담화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생활에도 늘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그것 갖고 심각하게 비난하지 마시고 서로의 허물을 덮으세요.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것처럼 딴 사람들도 계속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 속에 함께 완성돼가는 자유의지. 주님은 우리가 똑바로 걸었을 때까지, 똑바로 말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진작시켜 이렇게 자라가게 하신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마귀는 아까 내로남불, 거짓의 아비이기도 하고 내로남불의 아비이기도 해요. 지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주장할 때는 창조주면 다 해요. 우리한테 자유 주셨으면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이러고 주장했잖아요. 근데 마귀와 귀신들이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할 때, 그때는 넌 피조물이니까 네 자유를 네가 마음껏 구사해 이러고 다가오는 놈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내 자아나 내 인격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완전히 결박당하죠. 그래서 귀신 들리면은 그냥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막 옷도 벌거벗고 다니고 막 쇠고랑 채고 무덤가에 머물러 자고 이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하게끔 완전히 인격을 말살하고 이게 강도가 들어와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묶어버린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실 때는 우리한테 묻지도 않으시고 강제로 막 우리를 그런 식으로 점령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성령님은 언제나 신사적이십니다. 똑똑똑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너를 충만하게 하고 싶은데 네가 원하니? 예, 주님 오셔서 나를 점령해 주세요. 그래야 성령께서 활동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말살하지 않고 존중해 주시는 반면 마귀와 귀신의 영들은 강도짓을 하는, 우리 인격을 말살하고 지들이 와서 휘저어버린다. 지들 주장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창조주면 다예요. 피조물의 자유를 보장해 그래놓고 자기보다 약한 영들에게는 지가 들어가서 완전히 장악해서 강도짓을 하는 게 내로남불. 이게 마귀의 전형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가 모자라고 형편없지만 언제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신다. 우리하고 상의할 일이 없음에도 어떻게 창조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상의를 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내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을 심판하는 일에 아브라함의 조언을 들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아이고 말도 하나님 앞에 마치 가르치는 듯이 말했어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의로 공의롭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에 악인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50명의 의인이 혹시 섞여 있으면 하나님은 악인들 심판한다고 50명 의인 때려잡는 게 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5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심판을 아예 면제할게. 50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45명. 45명 허락. 없다는 얘기잖아요. 40명 허락. 30명은요. 20명은요. 아브라함이 여러 차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딴에 굉장히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견 따위를 왜 필요로 하시겠어요? 그냥 해버리시면 되지. 근데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 네 생각은 뭐냐? 너하고 나하고 대화 좀 해보자. 이렇게 여러분이 의견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 아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그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무책임한 기도예요. 구체적으로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이치는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해봤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저의 연약한 이 부분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여러분하고 대화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이렇게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원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자유의지의 옹호자로 이제 다시 모셨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의 계획 안에서 망가진 자유의지를 멋진 모습으로 계속 회복시켜 나가고 있는 아주 행복한 순간. 우리의 인생이란 그런 거다. 어떤 상황을 만나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 속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